욥기 13장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2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연관된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체휼이라는 말은 같은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체휼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늘 뭘 먼저 앞세우는 경향이 있느냐면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육신의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육신의 성향이 없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거듭났지만 옛사람의 성품과 성향,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처지와 고난에 대해서 체휼하기 전에 입 바른 소리부터 하고 싶어하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육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한테 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올바르다고 나는 생각하고 이게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런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르기 때문에 저 사람 저 잘못됐고 내가 얘기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입 바른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에게 너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 남들의 눈에 티끌을 빼내주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뽑아내라.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아주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끌을 뽑아주려고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눈에 들보를 뽑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통해서 나는 너보다 의롭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싶어하는 우리 육신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입 바른 소리를 해서 내가 너보다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욥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친구들이 입 바른 소리를 내가 너 생각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조언해주고 충고를 해주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나눔을 할 때 참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권면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입 바른 소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면을 해주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체휼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이 겪는 그런 마음의 힘듦, 이런 것에 대해서 체휼하는 마음을 먼저 갖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너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우리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거를 좋아해요. 남한테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잠하기는 힘들어요.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욥 자신도 그렇고 입 바른 소리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육신이에요.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도 육신이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육신이, 그리고 잠잠해야 될 때 말하려고 하는 것도 육신이고 들어야 될 때 듣기 싫어하는 것도 육신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욥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옆에 세 사람이 야야 못 참아내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욥이 잠깐 좀 잠잠해,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 얘기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욥이 자기들한테 반박해서 말하는 거를 이 세 사람이 못 참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좀 잠잠해라,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바른 말 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게 그 사람이 말하면 잘 안 듣고 말하면 이 욥의 친구들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른 말 해주면 알아들어 먹어야지 이러면서 막 옆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를 만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의 마음이 어떤지, 욥의 아픔이 어떤지 이런 거를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너 우리 말을 안 들어 감히 네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것도 육신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른 소리도 잠잠해야 됩니다. 올바른 말이라고 해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소리도 잠잠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라 하실 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이지, 성령께서 잠잠하라고 하시는데도 그냥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말하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는 6절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자꾸 이걸 왜 반복하냐면 욥이 말하는 걸 자꾸 끊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야, 잠깐 조용히 해. 우리 말 다시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관철시키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다. 거짓말을 왜 지어낸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마치 나를 권면할 자들인 것처럼 나한테 권면을 하는데, 오히려 그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권면 너희들이 먼저 들어야 된다. 이것도 물론 욥이 좀 듣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너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자유로운 것처럼 나한테 권면하는데 너희들이야말로 오히려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욥이 지금 환난을 받는 게 욥이 지은 죄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면하는데 우리 권면을 안 들어먹어? 그러면서 계속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친구들과 욥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와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죄하는 말과 태도를 갖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수시로 정죄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면서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다고 하지만 권면이 아니라 정죄의 말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잠잠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남한테 자꾸 뭔가를 관철시키고 싶어요.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도,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이지만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잘못한 거 우리 부모로서, 여기 부모만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권면하는 그 내용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는 똑같이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자녀들한테는 마치 내가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욥이 말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부모로서 아무 말도 못해야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는 말하라고 하실 때 말하고, 말하라는 것을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게 하십니까? 겸손하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불순종할 때 사실은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는 우리가 자녀로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욥이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욥을. 근데 욥이 사실은 그런 정죄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의 정죄는 잘못된 거였어요.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었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자식들, 자기들 자식들이 있었을 텐데 욥의 자녀들보다 그 친구들의 자녀가 더 믿음 생활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욥의 자녀들을 향해서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었다 이렇게 정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죄입니까? 우리들은 너보다 자녀 교육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남의 자식 자녀 교육 너무 간섭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네가 남의 자식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나님 그거 부르시겠어요? 그거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네 자식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우리는 늘 보면 남의 자식 보면서 이렇게 염려하고 비난하고 이러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물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부분이죠.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사실은 욥의 자녀들이 가장 믿음으로 산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의 자식들 얘기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우리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이것을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면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을 저따위로 길렀어? 우리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아유, 교회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떻게 자식을 저 모양으로 길렀어? 어떻게 자식이 저렇게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 그런데요,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를 왜 그렇게 내버려뒀니?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에게 내가 말하라고 할 때 너는 어떻게 했니?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될 거거든요. 욥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아주 잘 살아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 물론 욥도 화가 나서 얘기한 거죠. 욥도 이런 사실은 자기보다 영적으로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욥도 화가 난 거예요. 사실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자기보다 영적으로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비난하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욥 자신도 몰랐던 것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것이 욥기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려고 애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어요. 훌륭해요. 하나님이 또 인정하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욥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살았는데 욥이 몰랐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욥 자신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려고 했는지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셔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통해서 욥에게 숨겨진 게, 자기도 모르는 숨겨진 게 나타났는데 나도 너희들보다 의롭거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살았거든.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어 하면서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삶의 또 다른 태도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우리 교회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자기의의가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자식 교육에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이거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자랑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섬겨왔는지 말하는 것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너희들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부끄럽습니다 한 거예요.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욥은 얼마나 자식들을 죄 짓지 않도록 잔치 벌인 다음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번제 드리고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 훌륭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한 신앙생활조차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뭘 조심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런 자랑 버리십시오.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거 좋은 겁니다.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데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봉사 열심히 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런 자랑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요.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가족들한테도 인정받고, 내가 널 얼마나 널 위해서 희생했는지 아냐?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희생을 인정해 줘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요, 부모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준 그 은혜와 수고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수고한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지, 그런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수고했는데, 그런 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질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예수님, 여러분에게 우리가 깨닫는 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 맞을 때 너의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팠냐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들어보셨습니까? 욥에게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욥 자신도 몰랐던 자기의 올바름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의롭게 살았어, 이런 자부심, 이런 것들도 내려놔야 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지금 아무 희망이 없다. 친구들은요, 체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잃어버린 자식 다 잃었잖아요. 전 재산보다도 자식들 다 잃었고, 이런 욥을 향해서 가슴 아파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데 계속 둘러싸가지고 우리 말 안 듣는다고 욥을 계속 정죄하면서 우리 말 들을 때까지 욥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욥이 계속 얘기하는, 나는 희망이 없다. 내가 너희들이 내 이 상황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리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욥은 친구들이 계속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정의롭다, 의롭담을 얻을 줄 아느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냐 하면서 너희들 나와 한번 싸워볼래? 한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나하고 한번 정말 싸워볼래?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싸움 하는 거죠. 말싸움. 그래, 한번 싸워보자, 누가 옳은지. 이게 욥의 친구들도 잘못했고 욥도 잘못한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이 수치와 수욕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욥의 반응입니다. 니까짓 것들이, 너희들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다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니까짓 것들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다고 나를 이렇게 욕해? 우리 마음속에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분노가 일어나죠.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했던 사람들이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제 지적질을 해요. 그러면요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 기도도 별로 안 한 것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 이게 욥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친구들은 욥의 반응을 통해서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들어야 됐던 것,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고, 친구들을 통해서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자들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때 이 욥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이 대화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20절부터 주의 손을, 21절에 보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된지 친구들은 오해를 했고 욥 자신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뭐라 그러냐면요, 애매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애매한 고난은 성경적인 뜻이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에요.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고난.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뭘까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이,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 수욕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애매한 고난. 이런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욥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회개해요.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분노하고 친구들 맞받아치고 그래 나하고 말싸움 해보자, 변론해보자 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졌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을 말했고 내가 올바르지 못한 말로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하면서 욥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과 욥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의 모습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